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설교하는 것은 육하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육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누구나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단의 왕이라면 이 중에서 어떤 구절을 삭제하거나 고칠까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목사들은 다루지도 않는 본문을 끌고 나와서 왜 시작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이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은 무엇일까요? 저마다 대답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목사들은 빌립보서라고 하고 어떤 목사들은 로마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창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인데 50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무엇일까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바로 1장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1장은 31절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은 무슨 절입니까? 당연히 1절이죠. 왜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1500년의 시공을 통하여 40여 명의 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를 살았던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함이 첫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 과정을 그렸고, 또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정하고 일단 다른 유명한 설교자들은 어떻게 설교하였는지를 제가 서치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주옥 같은 명문장이고 명설교였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설교의 강물 위에 제가 한 컵에 물을 붓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명설교였습니다. 아름다운 강대상에서 세계 여러 나라로 송출되는 그러한 설교를 통하여 저마다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연구한 공부한 결과 설교의 기본 원칙은 육하 원칙입니다. 첫째 누가, 둘째 언제, 셋째 어디서, 넷째 무엇을, 다섯째 어떻게, 여섯째 왜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본래의 목적을 가늠할 수 있는 왜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입니다.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어우러져야 겨우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유럽의 랍비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70여 가지나 된다고 했죠.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지가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깊이 상고해야 하죠. 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언제 기록했죠? 주전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는 다른 연구자들은 미디안 광야에서 기록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넘어가야 합니다.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나오면 밀쳐두고 살을 먹는 것과 같은 방법이죠. 미디안 광야인지 느보산인지 다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알고 이 많은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지 않으면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비롯해서 모든 존재의 기원과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명쾌히 기록하였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 기록하였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록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이설과 학설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여러 이설과 학설들이 난무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시작의 머리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 있죠. 혹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이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를 우주의 소유권 분쟁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러한 참 웃지 못할 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연구자들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에 서울에서 가까운 그 신학대학 원장을 역임하신 분이 성경 공부할 때 말씀하시기를 요즘 신학대학에서는 창세기 강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학교 출신 목사들이 여러 참석했는데 확인까지 시켰어요. 김 목사님, 이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 내 말 맞죠? 내 말 맞죠? 저는 이렇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지 않는 신학대학이 왜 존재합니까? 심각하게 제가 고민했습니다. 성경의 첫머리인 창세기를 공부하지 않고 뒤로 넘어가서 복을 주고 만사 형통케 한다는 구절들만 뽑아서 달달한 감미료를 차서 회중들에게 각인시키는 감성 설교를 하고 그 설교에 감복한 회중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기법만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신학대학이란 말입니까? 화장할 때 머리를 가장 먼저 정리하고 화장품을 바르고 매무새를 가다듬는 것이 기본 순서인데 성경 66권의 첫머리인 창세기를 건너뛰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겁니까? 제가 질문을 했죠.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후회와 비통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무호성과 완전성의 흠결이라도 있다는 말이냐고 제가 질문을 했죠. 그 신학대학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하, 참, 이런 질문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네. 내가 이스라엘 랍비들에게 물어보고 다음 시간에 대답을 해줄게. 그런데 그분은 다음 시간도 그 다음 시간도 그 수업이 끝날 때까지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한 것이죠. 또 한 분은 원로이고 존경받는 그 은퇴 목사인데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의 교회의 교육관 건축 현장을 설명하면서 우리 저 마당에 보세요. 시멘트도 있고 또 철근도 있고 자갈도 있고 또 모래도 있고 건축 자재가 널브러져 있죠. 우주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재료가 널려 있어서 질서가 없고 어수선한 모습을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벌써부터 아이 뭐 그래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모인 많은 회중들은 박수치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부터 6날의 창조를 설명하였는데 1절에서 창조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재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3절부터 만들어 놓은 재료로 완성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죠. 여러분 작업할 때 어두우면 안 되니까 먼저 빛이 있으라고 했다는 식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건 완전 추리 공상소설이지만 저도 그 당시에는 전혀 색다르고 산뜻한 풀이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피식 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가 먹혀드는 곳이 교단교회라는 그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또 한 분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그린다는 본문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행동 개시 직전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은 성령을 의미하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동원하여 행동 개시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고명한 그분의 명성과 가려진 실체를 알지 못한 많은 회중들이 감탄하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들도 20만 명에 달하는 설교자이니까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의 파급력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경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주 삼라만성의 기원, 시작을 밝히고 차차 전개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볼수록 창세기 모두의 선포는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깊고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저마다 제시한 것도 45억 년이니 또 450억 년이니 하고 저마다 주장을 하지만은 이들의 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보좌 찬탈전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보좌를 덮은 그룹인 루시퍼의 반역으로 지구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물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또 노아에게 여러 복을 주시면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에 다시 채우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전에 창조되었던 우주, 지구는 모두가 파괴되었고 모든 생명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채우라는 명령을 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성경은 창조하시느니라고 고쳐놓았습니다. 완결된 창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창조되어 가고 있는 진행형 창조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리 속에서 등장한 것이 다신론과 무신론과 숙명론과 진화론과 범신론과 유물론 등이 활개를 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여러 이설과 이단의 주장을 확실하게 정리해주는 선포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어떻게가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신론과 무신론과 숙명론과 진화론과 범신론과 유물론 등이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단 잡단 학설들을 자신있게 반박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구체적인 지식을 다 갖추고 반박하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선포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들어있는 진리로 반박하고 절대 그들에게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창조과학회 같은 과학자들의 단체에서 지구와 우주의 기원을 밝힌다고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추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노아의 날에 내린 홍수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파괴되면서 땅으로 떨어지고 땅 아래의 지하수가 지층을 뚫고 나와 위로 솟아서 지구가 물에 잠긴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물층이라는 말도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장마가 지기 전에 지구의 사람들은 우리가 물속에서 눈을 뜰 때 시야가 흐릿하고 어른어른한 상태로 그러한 상태로 살았다는 그러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마로 물이 불어나면 방주가 바다로 떠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어찌하여 가장 높은 산의 봉우리에 걸려 있다는 말입니까? 창조과학에는 창세기를 해석할 때 절과 절 사이의 간격 이론이라는 것을 두어서 서로 연관된 진행형이라고 주장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어의 and라는 단어를 살피지 못하고 그러니까 독립된 별개의 사건인데 연속선상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서 발생한 연관된 사건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육하 원칙에 입각한 성경 공부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왜와 어떻게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이단 이설에 속지 않습니다. 제도교회의 목사들은 왜와 어떻게를 알지 못합니다. 어물쩍 설교해야 회중들이 박수치고 속아주기 때문입니다. 설마 목사가 거짓말 하겠냐?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 이런 나약하고 편의주의적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반드시 속게 됩니다. 소금의 종착지는 지옥의 문 앞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목자를 세우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육하 원칙에 입각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목사의 설교를 다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반드시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BC 4000년 이래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인류의 중요 문제는 가난, 기근, 전쟁, 죄, 죽음, 종교적 불화, 경제적 재앙 등등인데 과학이 이 문제를 단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6000년간 과학자들은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지만 인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여러 가지 문제를 단 한 가지도 답을 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과학 그 자체로 존재할 뿐이지 과학 자체가 진리도 아니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학 만능의 시대에 철학이 주도하는 현대 시대에 과학과 철학에 우리가 깊이 매몰되어 있는 한 진리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또 알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